율법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가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너희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든지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감사드리는 것은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18절까지 좋습니다. 잠깐 조금만. 이제 언젠가 우리 사람들 사이에, 믿는 사람들 사이에 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질문 때문에 한동안 교계가 흔들렸고 또 많은 성도들에게 혼란을 가져다 준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목적이 대부분 성도들 마음속에 구원이 목적이다 보니까 과연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라는 약간의 의심과 고민이 있는 중에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특별히 구원파가 이 말을 꺼내기 시작했고 이 말로 인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평상시에 그다지 깊게 고민하지 않았던 구원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고 이 확신이라는 내 안에 내가 확신을 제가 좀 설명을 자주 했습니다만 내가 확신을 가지려고 하면 절대 확신을 가질 수 없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 구원에 대한 확신을 확인하려고 그러니까 내 안에서는 뭔가 확인이 되는 게 없으니까 그때부터 구원파의 사람들이 확 몰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굳이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확신을 얻는다라는 이중법적 구원론, 이게 뭐냐면은 영과 혼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이분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영은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확신을 가져라. 그러나 육은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죄에 대해서 자유해라.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다고 했잖아요. 이게 함부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나니까 뭐가 생기냐면은 확신이 생겨버려요. 왜냐하면은 내가 왜 사람들이 확신이 안 생기냐면 나는 죄를 짓고 살고 있고 구원은 받았는 것 같지 않단 말이죠. 죄는 여전히 예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으니까. 근데 그걸 둘로 딱 나눠져 버리니까 그렇구나. 육신이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 당연한 거구나.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게 육이 아니라 영이구나. 그래서 그래, 자유함을 얻었구나. 이렇게 속이는 바람에 구원파의 사람들이 확 몰려가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정통 교회 안에 성도들이 질문을 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누가 던지는 바람에, 목사님, 우리가 구원이 제일 중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하면 구원을 확신을 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오 라고 하니까 이게 정돈이 안 된 목사님들이 설명을 시원하게 못 해주잖아요. 구원파는 이분법으로 나누어 주니까 머리로 완전히 자유를 얻게 되잖아요. 맞잖아요. 영은 구원을 받고 육은 죄 가운데 살아도 상관이 없다 그런 거, 이것처럼 확실한 게, 이성적으로 더 확실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그걸 설명을 못 해주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단에 흘러가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구원파에서 한쪽으로 이렇게 한번 몰고 갔고, 또 구원론이라는 회귀한 논리를 가지고 신천지에서 또 한번 잡아가고,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라는 이 두려움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단으로 보내는 역할을 만들었다는 거죠. 이걸 교회 안에서 정확하게 잘 설명을 해줬더라면 지금 신천지도 구원론에 대해서는 완전히 엉망진창이고
이 구원파에서도 말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성경과 전혀 다른 구원론을 설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걸 구별하지 못했던 것은 지금까지 교회가 그런 부분에 대한 뚜렷한 설명을 해주지 못한 바람에 그들이 그렇게 거짓으로 구원을 설명을 할 때 성도들이 분별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마음의 확신과 자유를 얻는지 그들은 충분히 연구하고 접근을 했기 때문에 성도들은 당해낼 길이 없습니다. 이해가 가요? 쉽게 말해서 사기꾼이 사기를 치기 위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방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단들에게 성도들을 빼앗기는 결과를 오늘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가 설명하고 있는 이 구원을 따라서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으면 그런 이야기는 우리가 단숨에 분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 있는 그 자유함,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확고한 자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육은 더럽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되고 영은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보존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이분법으로 설명을 한다면 삼분설에 가서는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삼분설은 영, 혼, 육 이렇게 3분으로 나누는 거거든요. 이분설은 영혼과 육 이렇게 둘로 나누는 거라면은 삼분설은 요한 3서인가요? 거기 보면은 영과 혼과 육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보존되기를, 이게 삼분설로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은 영과 혼은 보이지 않는 영역이고 육은 보이는 영역이죠. 그럼 이분설로 나누면은 보이는 영역과 보이지 않는 영역으로 나누는 건데, 삼분설은 그 세 개가 또 따로 나누어져 있는데 영은 영이고 혼은 혼인데 안 보이지만 영은 혼의 지배를 받아서 육이 더럽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된다라고 하면 정신까지 더럽혀지는 것에 대해서 허락하는 거 아니겠어요? 보이지 않는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혼은, 정신은 영의 지배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러면은 영이 거룩한데, 그러면 거룩하면 보이지 않는 영역인 혼도 거룩해야 되는데 둘이 설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3분설에 가버리면 2분설에서 막힌단 말이에요. 이런 논리가 막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추측조차도 할 수 없는 이유는 너무 기본이 없으니까 그들이 하고 말하는 말의 논리를 우리가 잘못된 것을 캐치할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분석도 못한단 말이죠. 왜? 너무 기초가 없으니까. 그러나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어떤 형태로 설명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로마서가 설명한 대로 구원을 알고 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구원이 얼마나 자유로우며, 또 여기 예수님과 우리 관계를, 그 관계의 깊이를 알고 나면 우리에게는 확신을 넘어서서는 자신감이 넘치게 되는데, 이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이 없게 되면 우리는 늘 마음에 의심이 생긴단 말이죠. 확신이 안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 힘인데, 그렇죠? 그 힘의 능력의 기본이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항상 요한복음 3장 16절로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확인하는 데서부터 우리는 확고한 확신을 갖게 되고, 이제는 세상에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빼앗기지 않는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부터 한번 읽어보시죠.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가 주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꾸로 다시 올라가 봐요. 14절 한번 해봐요. 자, 죄가 우리를 주관 못한대요. 근데 우리가 실제 살면서 죄가 주관해야 안 해요?
해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죄가 너희를 주관 못한대요. 왜냐하면 율법 아래에 있으면 죄가 주관을 하는데 은혜 아래에 있으면 우리가 죄 밖에서 사는 건 아니지만 죄 안에 살고 있지만 뭐예요? 은혜가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을 쭉 풀어가다가 로마서 8장에 가서는 7장인가 8장 그 부분에 가서는 사망과 사망의 법은 율법이에요. 생명의 법은 은혜의 법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죄와 사망의 법을,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그 죄가 사망으로 선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죄를 지어도 그 죄가 은혜를 더 붙잡으러 가도록 만드는 것이 지금 현실이라. 율법은 정죄를 하지요. 우리는 정죄를 받습니다. 그러나 정죄를 받으면 율법 아래에 있으면 정죄로 끝이 나지만 율법이 나를 정죄를 해도 우리는 생명의 법, 살리는 법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러 가게 되어 있다. 그게 14절의 한 절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이걸 계속 설명해 가고 있거든요. 뒤쪽으로. 아셨죠? 네, 율법은 여러분들 정죄할 겁니다. 저도 정죄를 하고 우리 모두를 정죄해요. 그러나 이것이 은혜를 붙잡으러 가는 힘을, 동기를 만들어 주더라.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즉, 특히 로마서는 그러므로, 그러나, 그런즉, 또 무슨 말이 나오나? 이런 말들 잘 봐야 돼요. 이게 어떻게 전환되는지. 그런 즉이라는 말은 앞에 설명을 이어가는 거죠. 그러나는 뭐예요? 지금까지 설명한 걸 뒤집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어 배울 때 이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므로, 그런즉. 네. 자, 근데 그런즉 어떻게 하리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이제 그러면 우리 이제 14절을 오해하지 말라는 거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가 주관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죄 지어도 된다. 이쪽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15절이. 한번 봐요. 그런즉 어떻게 하리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냐?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인간은 자유를 준다 그러면은 자유를 유익하게 쓰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 확인한 거 그러잖아요. 자유를 주잖아요. 다 먹어라. 완전 자유예요. 한 가지 하지 마라. 인간은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런즉 죄를 지어도 된단 말이냐라는 말이 왜 이어서 나오느냐면 인간의 본성 때문에요. 자유를 준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오늘 여러분 내가 성경을 살펴보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교회 안 다니고 집에서 예배 드리고 그냥 여러분들 마음대로 살아도 이제 지금부터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저 바쁘면 예배 안 나와도 되고 그냥 집에서 편하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은 다음 주에 몇 명 나오려나? 이해가 가요? 인간은 뭔가 약간의 자유가 있으면 그 자유를 가지고 자기 방종으로 쓰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 그래서 죄가 주관하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가 벌써 어떤 생각이 반짝 들어요. 죄 지어도 되는구나. 구원파처럼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 여기 15절에 등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냐? 그럼 구원파인데 이 구절을 가지고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근데 성경은 죄를 지어도 된단 말이냐? 이렇게 했을 때 그 뒤에 바로 따라 나오는 말이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짓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명령이에요?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빨리 대답 좀 해봐요.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뭘 바꿔놓은지 아시겠습니까? 율법은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고 싶은데 안 하는 거예요. 은혜는 하지 말라를 은혜 때문에 은혜를 체험한 우리가 결코 할 수 없다라는 내 마음이 바뀐 상태에 고백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율법은 강제성을 갖고 있지만 은혜는 자발성을 가지고 있다.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말을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뭘 바꿔놨는지? 자, 그래서 너희가 자신을 종으로 두려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든지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지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은 뭐예요? 과거에 체험했잖냐? 오늘 이제 그 얘기가 주체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체험한 게 뭐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뺑뺑이 돌리죠. 거기서 돌리는 게 오늘 이 경험이죠. 야, 보니까 내가 누구에게 드려서 누구에게 종이 되든지 내가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죄와 의가 있는데 잘 봐요. 죄와 의가 있는데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계속 죄만 나를 주관해. 만약에 순종을 하더라도 그건 죄가 주관해. 왜? 억지로 끌려간 거기 때문에 언제나 이쪽을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강제로 끌려가고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척 하는 것이지 실제 마음은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못한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난날 질질 끌려갔던 죄에 끌려갔던 체험을 하게 하고 난 뒤에 묻는 거예요. 야, 네 앞에 복과 저주가 있는데, 쉽게 말해서 신명기대로 표현하자면 복과 저주가 있는데 내가 복이 나를 와서 나를 강제로 끌고 가거나 그 다음에 저주가 나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복에게 나를 드리면은 복이 나를 주관하고 내가 저주인한테 나를 주면 저주가 나를 주관하더라. 복이 끌고 가거나 저주가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에 드리느냐에 따라 다르더라. 그걸 배웠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이런 소리 하죠. 하나님, 죄는 생각도 나지 않게 해주시고 보지도 말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생각이 안 나요? 해봤는데. 죄가 달콤하다는 걸 해봤잖아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생각이 안 납니까? 해봤는데.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는 거는 뭐냐면 내가 누구에게 드리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더라. 아, 내가 드리는 게 중요하더라. 하나님 핑계 대지 말라. 선악과를 하나님이 먹으라고 그랬습니까? 자기가 먹었지. 우리가 먹었죠. 우리가 먹고 난 뒤에 하와가 뭐라 그랬어요? 당신이 준?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한테 원망이 돌아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 저는 괜찮게 살려고 그랬는데 이 남편을 잘못 만나서 이 부인을 잘못 만나서 제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제가 원래 아시잖아요. 저 원래 그런 거 아니라는 거. 근데 저게 자꾸 나를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아니면 더 설명 안 해도 이해가 가죠? 예, 하와처럼 그렇게. 그래서 계속 봐요. 17절.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뭔가, 왜 감사가 나오죠? 해결점을 찾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과거죠.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리의 복음이죠. 복음을 마음으로 순종하고, 여기 마음이 등장한 겁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율법으로는 돼요, 안 돼요? 안 되더라. 근데 마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을 따라갔다는 것은 왜 마음으로 화답했느냐? 하나님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도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니까 관계 안에서 회복된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탈출시키더라. 그 탈출을 시키는데 가만히 수동적으로 탈출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드려야 되는지 알고, 죄도 내 앞에 있고 복도 있고 저주도 내 앞에 있는데 내가 누구에게 드리느냐에 따라서 상태가 다르더라. 이게 복음이 말하고 있는 진리예요. 육신은 죄 때문이니 죄를 생각할 수밖에 없고 죄밖에 모르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엉터리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은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에 내가 반응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반응할 수 있는 뭘 가지게 되냐면은 끊임없이 반응할 수 있는 동력을 갖게 되었는데, 그 동력은 너무나도 커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무한하고 커서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충분히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는 것. 그래서 이게 5장, 6장이 이야기하는 핵심이 뭐냐? 더욱더라는, 이 더욱더가 오늘 핵심입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죠? 자, 그러면 구원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운명과 내 운명이 하나 되어 있다는 것으로 확인이 가능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머리와 몸으로 표현하고 있다. 에베소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있다면 예수님이 현재 누리라고 하고 있는 것들, 그 누리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누리고 있어야 합니다. 그게 어떤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들여서 그 의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 의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갔을 때 얻는 기쁨, 주님을 따라가서 얻었던 행복들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혹시 아세요? 내가 좀 힘들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갔을 때 찾아오는 즐거움, 그 행복, 그걸 지금 현재 누리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내가 누렸던 경험이 없다면 복음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걸 지금 누리고 있어야 하고, 이것을 계속 우리가 현실 속에서 누리며 살아갈 때 미래에 누려야 할 약속한 것들에 대해서 나도 누릴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던 삶의 작은 체험들이 훗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미래에 대한 그림과 꿈과 희망이, 소망이 넘쳐나게 되듯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옛날에는 중매 결혼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 연애 결혼들 하셨나요? 어쨌든 연애 결혼을 하면 우리 결혼하기 전에 그 만났을 때 그 달콤함들이 잘 들어요? 결혼하기 전에 만났을 때 그 달콤함들이 시간이 지나면 계속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결혼 생활에 들어가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이제 말하기가 어려워지는데 우리 신랑인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만난 신랑하고 좀 다르니까 이해를 하시고 에어컨 좀 한번 켜주세요. 그렇게,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걸 잠시 누림으로써 훗날 누려야 될 큰 기대를 갖게 되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주신 이 모든 것을 지금 누릴 때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살 그날에 대한 기대가 커진다, 이런 이야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누리고 있어야 하고 미래에 대해서도 나도 누릴 것을 믿는 믿음이, 지금 누리는 누림이 얼마나 큰가에 따라서 미래에 대한 소망도 선명해져 간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현재에게 주시는, 현재에 누리는 누림의 은혜는 뭐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자유,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율법이 나를 주관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타고나서 살고 있지만 그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을 붙잡으러 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맞아주시는 자유, 이해가 가요? 여러분, 자녀들이 아무리 잘못을 하고 부모에게 찾아와서 엄마하고 품에 안기면 너는 내 자식 아니라고 말할 부모가 아무도 없듯이 하나님은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사랑할 만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된, 이게 바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 죄에서 완전한 그냥 죄를 함부로 살아도 좋다라는 이런 자유가 아니라 죄 지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앞에 계속 갈 수 있는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것이고, 미래 누릴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나도 그곳에 갈 것을 믿는 것, 그 믿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분명하게 확인하는 것은 아담에게 누렸던 누림보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누렸어요.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누릴 수 있는 조건이 있었어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요걸 안 먹는 한 누릴 수 있다 라는 조건이 붙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에게 주었던 누림보다 내가 누리는 누림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대조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처럼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조건 없는 선물로 받은 은혜가 우리를 주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 안에 있었던 것과 비교해 보면 아담 한 사람으로 잃었던 것과 얻은 것이 더욱더요,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잃었던 것보다 얻은 것이 훨씬 크다라는 것인데, 오늘 15절에 보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뭐냐? 여러분, 이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주고받은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준 거라 이 말이에요. 에베소서에서도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이게 가짜 복음은 우리가 뭔가를 줘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물이 많은 사람들에게 풍성하였느니라. 이전에 아담 안에 있었을 때는 범죄와 사망이라는 종로릇 안에 있었던 것과 같이 옛날과 지금의 차이를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데, 아담이 인류에게 남긴 대가와, 우리 저번 주에 했죠? 아담이 인류에게 남긴 게 뭐예요? 죄와 사망을 유전해서 계속 가지고 왔어요. 둘째 아담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첫째 아담이 주었던 죄와 사망처럼 뭔가가 둘째 아담이 죄와 사망을 끊고 생명과 영생을, 아시겠어요? 아담의 족보를 끊으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걸 끊어버리고 새 족보를 쓰러 오셨다 라고 말한 것처럼, 사망은 저번 주에 말한 것처럼 사망은 사망으로 끝이 날 수밖에 없지만 생명은 계속 생산해내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가 죽어서 부활을 넘어서서 지금 현재 우리가 죄를 심어서 의를 부활케 하는 것까지 더욱더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우리가 복음이 어느 쪽에서만 자꾸 설명이 되어 있었냐면 죽어 천국 간다, 부활한다, 이것만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더욱더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더욱더의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은 죄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를 사서 받아서 가는 거예요. 이 원리를 가지고 제가 달란트 비유 설명을 했었죠. 달란트 비유가 그 얘기라고. 어떤 사람은 땅에다 묻어두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장사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우리가 죄를 갖다 놓고 의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장사를 하는 겁니다. 장사를 하려면 뭔가를 주고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꺼내놓는 게 죄예요. 주님은 의를 되돌려 주십니다. 오늘 이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이렇게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면 이걸 못하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율법 안에서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한 달란트예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아시겠어요? 틀림없이 하려고만 했지. 하나님은 우리가 틀림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틀림없이 살으라고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가 틀림없이 살아야 천국 간다라고 생각을 하게. 이상하게도 이런 복음들이 굉장히 많은 거 아시죠?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은 이해 속에서 구원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아담이 죄로 남긴 대가는 사망이고, 예수님이 남긴 대가는 하나님이 하신 일의 대가보다 더 큰 대가를 받은 것에서 서로 다른데요. 아담은 죄와 사망 이외에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은 의와 생명과 복을 주셨다는 것에서 서로 다르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둘의 비교가 우리 믿음을 확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둘의 비교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시각에서 이 부분이 우리가 달라져야 되는데요.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을 알고 난 후에와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을 알기 전과는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기 전에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대표자들은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예수님을 보낸 이유를 알고 난 이후에 신앙의 대표자들은 신약 성도들 중에 사도들이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투과해서 하나님을 아느냐, 예수님을 투과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느냐는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시각이 이 부분에서 달라져야 하는데,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을 알고 난 후 하나님을 이해할 때 하나님은 잘못의 결과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를 하시는 하나님이 아는 선을 넘어서서, 구약은 그랬죠. 축복과 저주라는 관점 안에서만 하나님을 보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는 뭐가 달라졌냐면, 축복도 축복이 되지만 저주조차도 축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가장 끝에 악을 선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해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표정들이 어렵다. 모르면 또 듣고 또 듣고. 그러니까 여기만, 제가 이 설명을 여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많이 했어요. 개념이 딱 서 있으면 탁탁 정리가 돼요. 어쨌든 모르면 그런갑다 하고 받아두십시오. 계속 한번 봅시다. 그래서 저주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선을 넘어서서, 이게 구약은 잘하면 축복받고 잘못하면 저주받는다, 이 개념이었잖아요. 그걸 선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낸 것을 인식하는가를 아는 것에서 믿음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건 완전히 달라진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저주를 복으로 바꾼 거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외쳤던 외침이, 놀랍게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가서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냐라는 실제 못을 박았었어요. 악을 선으로 바꿔서.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악이 선으로 바뀌어진 것을 알고 돌아왔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저주도 복이 되고 사망도 생명이 되는, 이게 더욱더라는 거예요. 아담은 아무것도 못해. 죽으면 끝인데 죽음 이후에 뭘 구상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이라 사망조차도 생명으로, 우리는 사망으로 갈 수밖에,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죄도 의로, 사망도 생명으로. 이게 더욱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신자에게 어떤 결과를 주기로 작정해서 보낸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뭘 주려고 하시는지 우리가 아니까 우리는 자신감이 넘쳐나죠. 뭘 주시려고 하는지 아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당신이 오신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자신의 뜻을 행하려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는 것이라. 자,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러 오셨다는 말이죠. 이것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니, 즉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사람들을 하나도 잃지 않고. 아멘.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 있다는 이 말의 뜻을 알고 나면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절대 나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내게 있어요. 그래서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주님의 목적이 뭐예요? 마지막 날에 우리를 살리는 게 목적이래요. 우리는 마지막 날에도 살고 지금도 살자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목적은 마지막 날에 우리를 살리는 게 목적이니까, 우리가 곁길로 갈 때 마지막 날 살리기 위한 목적에 의해서 징계하겠죠. 우리가 어떤 길을 갈 때 허락할 수도 있고 길을 막을 수도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이 날이니까. 우리는 지금이라고, 하나님 지금 구원해달라 그리고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게 목적이니까, 이게 서로 맞아떨어져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이니라. 또 이것이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이니,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라. 그리고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고 하시더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의 운명을 바꾸려고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이해하면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대가로 이익을 얻는다 생각하지만,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이해하면 아들을 주기까지 강권하시는 은혜가 확고한 믿음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은 자기 결정에 따른 결과에 따라 얻은 것이지만, 그죠? 그러니까 안 따먹었을 때는,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때 누릴 수 있었어요. 조건적이었지만, 예수님은 나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것에서,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하나님의 의지와 사랑을 믿는 믿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에 부족함이 없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알려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뭐가 되느냐? 확고한 믿음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설명하고 싶은 것은,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에서 원리는 같지만, 첫째 아담의 원리, 둘째 아담의 원리는 같지만 결과는 다르다고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쪽은 자신이 행한 행실에 대한 결과를 누리는 것이고, 한쪽은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결정한 것에 따라서 혜택이 주어지기도 하고 혜택이 소멸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담에게 설정한 설정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의지로만 얻은 거니까, 그건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지니까 우리가 뭘 확인하면 되느냐? 복음은, 성경은 하나님의 의지만 확인하면 확고해진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설명을 자꾸 우리 이성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이런 걸 모르니까 그런데 속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를 알려면 성경을 자기 관점에서 봐야 되겠어요? 하나님 관점에서 봐야 되겠어요? 왜 성경을 봤는데 믿음이 안 생기나? 자기 관점에서 보니까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관점에서 봐야죠. 그럼 믿음이 계속 생겨나겠죠? 이런 것에서 완전히 다른 겁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마음이 예수 안에서 확인된 긍휼과 자비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신감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권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지만 보시면, 이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 좀 변론하자는 거예요. 주가 말하노라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고, 진웅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자원하고 순종하면 땅의 풍요함을 먹을 것이나 너희가 거절하고 반역하면 칼에 삼키우리니. 우리의 어떤 결정에 따라서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먹는 게 두 가지를 따르게. 자, 아이고 이걸 참 내가 머릿속에는 있는데 이걸 좀 주려고 하니까 두 군데를 한번 나눠서 보자고요. 성경에 가장 핵심되는 말뚝이 두 개가 있어요. 구약에는 말뚝, 제일 중요한 기초가 있어요. 출애굽, 바벨론, 이게 두 말뚝이에요. 출애굽 이야기는 오경에 짧게 나와. 뭐만 가르쳐 주면 되냐면 오경은 간단해. 출애굽은 간단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나와 보니까 누구 아래 지배받고 있었다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애굽에 종살이 했다는 걸. 자유인이 되라고 자유를 줬더니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그 풍요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죠? 아직 복음에 대한 약속은 받았지만 눈으로 예수님을 보지를 못했잖아요. 출애굽이라는 기초적인 말뚝이 있어요. 이걸 초림을 설명하는 거라고 표현하자면, 또 하나는 예수 안에 살면서 우리가 실패를 설명하는 게 바벨론 포로 생활이에요. 바벨론 포로 생활은 어떤 이야기냐면은 신명기에서 말한 대로 복과 저주를 내 앞에다 뒀는데 네가 선택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받아서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내가 이게 악을 선택을 해서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에서 이스라엘은 실제 복을 선택했어요? 저주를 선택했어요? 저주를 선택했잖아요. 그래서 이 저주를 선택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이 아니라 역출애굽이라고 저번에 한번 설명을 했죠. 역출애굽이 뭐냐면 애굽에선 자유를 줬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니까 다시 종살이로 보낸 게 바벨론 생활이에요. 왜 그걸 하느냐면 잊어버렸으니까. 이 자유를 줬는데 이 자유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모르니까. 우리가 인류 역사를 보면 인류 역사는 사람들이 자유와 정치와 끊임없이 싸움이에요. 독재와 자유의 싸움이. 그 세계사에 쫙 흘러내려오는 게 독재와 자유의 싸움입니다. 옛날에는 왕정정치라는 이름으로 신정정치 혹은 최초는 신정정치였어요. 아시죠? 바벨론도 신정정치, 그 애굽도 신정정치, 대부분이 신정정치입니다. 로마도 신정정치입니다. 신이라는 거예요. 황제가. 그래서 독재를 감행하죠. 그러다가 공산주의가 들어오면서 또다시 독재를 유지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마치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는 이런 결사적인 항쟁으로 자유를 얻어냈지요. 여러분, 이게 세계사가 그런 두 주류 안에서 보면 누군가는 독재를 하려고 그러고 누구는 그 자유를 얻으려고. 이게 처음부터 니무롯 사건부터 나오는 거예요. 니무롯이 뭐예요? 독재잖아요. 어쨌든 그게 쭉 흘러내려와요. 뭘 하려고 그러다가 이 자유하고 이렇게 독재하고 이게 왜 뭘 굉장히 중요한 설명을 하다가 여기도 설명하는데 빠지면 이렇게 오래 설교를 해도 이 모양이니 어쩌겠습니까?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두 기둥 이야기하다 그랬구나, 그죠? 그러니까 자유를 줬는데 자유를 누리지 못해. 왜? 내 마음이 자유를 누릴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바벨론 생활에 다시 하나님께서 그 생활을 처하게 함으로써 자기들에게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자유가 얼마나 귀한지. 이해가 가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누렸던 처음에 그 감격들을 우리가 하나 둘 잃어버리고 지난날 그 가졌던 모든 죄책감이 십자가 안에서 다 해결됐던 그 기쁨이, 감격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어떤 마음으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다가 어느 날 보면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 있고, 나도 모르게 죄로 돌아가 있는 나를 보면서 뭘 느끼냐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를 줬지만 내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없구나 라는 걸 이런 교회에 와야 깨닫는 거예요. 아, 저쪽에는 몰라. 알았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데 와봐야 그게, 아, 내가 지금 자유를 줬는데 완전히 엉터리로 그냥 방종을 하고 있구나. 자기가 교만한 줄도 거만한 줄도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바빌론 생활을 통해서 종살이를 하게 하고 자유의 가치를 알고 돌려보내지요. 근데 이들이 또 그 자유를 누리느냐? 아니요. 말라기 가서 또 자유를 놓쳐버려요. 왜? 말라기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나 너 사랑했다. 어떻게 사랑했는데요? 이걸 못 본 거잖아요. 어떻게 사랑했냐고. 하나님이 대답하는 게 아들을 보내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창조하기 위해서 그 긴 시간 끈질기게 우리와 씨름해온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인생 속에 들어와서 끈질기게 싸우고 우리 마음을 바꿔놓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증거로 야곱 이야기, 욥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야곱 이야기와 욥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렇게 계속 곁길로 가고 또 곁길로 가고 곁길로 가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람을 몰아넣지요. 후퇴도 앞으로 가지도 못하는 그 자리, 그래 야복강입니다. 거기서 천사와 씨름을 하고 드디어 야곱은 새날이 밝아오는 것을 봅니다. 물론 매일매일 새날은 밝았지만 드디어 인생의 새 시작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씨름해온 게 구약이다. 더 나가서 욥기가 그렇지요. 율법으로는 답을 찾을 수 없는 그 친구들의 이야기. 하나님은 뭔가를 우리를 몰고 가고 있는데 우리의 사고를 깨트리는 거죠. 얘야, 너는 율법 안에서는 끊임없이 정죄로 끝날 수밖에 없다. 정죄로 끝날 수밖에 없었다라면 욥을 그 정도로 재산도 뺏어가고, 그죠? 건강도 뺏어갔으면 하나님 충분히 다 뺏으셨다고 보상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 계속 몰고 가죠. 감사한 게 있습니다. 욥이 42장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율법 때문에 갈 수 있었어요. 친구들이 계속 정죄하잖아. 정죄가 끝이 아니다. 십자가가 정죄가 끝이라면 예수님이 굳이 와서 죽을 필요가 있겠나? 우리를 그냥 정죄해서 지옥 보내면 되지. 그럼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아, 이것까지 생각을, 그래야 내가 설교를 하지요. 여러분들은 그까지 생각을 하면 제가 설교할 거리가 없어요. 재미있죠? 생각을 많이 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구약이 이야기한 건 변론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주었고 용서받을 기회가 주어졌다는 얘기인데, 자, 이 복을 주자고 꾸짖고 있어요. 변론해보자. 자, 이 변론이 어디서 했던 거냐? 이게 바로 광야 40년생이에요. 바벨론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게 전부 다 하나님과 우리의 변론의 시간들이거든요. 그래서 변론을 광야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는데,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어떤 변론을 하냐면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하려고 한 것. 광야의 부르심은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의도이며 약속인데, 신명기 8장 2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셨던 모든 길을 기억해라. 이는 너를 겸손하게 하시고. 왜 겸손해? 반복해서 죄를 지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게 뭐냐? 전에 회개했는데 또 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어요. 처음에는 막 용기 백백해서 저 이 정도면
장로가 저렇게 해서 저 초신자인데 이만큼 합니다. 이거 얼마나 교만했어요. 아니, 목사님도 뭐 저 정도인데 이만하면 양호하지 않습니까? 제가 뭐 이 정도면 그래도 그 기독교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막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보니까 반복해요.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이 계속 반복되는 죄를 통해서 겸손하게 하시고 시험을 해요. 시험을 하는데 시험에 자기 말이 다 튀어나와.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죽이지 왜 데리고 왔냐. 거기서 그냥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 스스로 걸어 나와서 여기 땅 파고 죽으라고 보낸 거 맞지요? 이 말을 하게 함으로써 네 속에 거룩한 척하고 겉으로만 말로만 하나님 나와서 애굽에서 나와서 막 하나님 찬양합니다고 이렇게 불렀던 그 찬양이 무색하게 만들죠. 왜? 내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 내가 봐도 말도 안 돼. 여러분 스스로가 말을 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 말도 안 되는 말을 한다면서 막 우기는데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말이 진짜 말도 안 되고 저 사람 말이 맞아, 그죠? 겸손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시험을 했다는 거예요. 왜? 말을 꺼내놓으라는 거예요. 네 속에 뭐가 있는지 꺼내놓으라. 변론해보자. 네 거룩한 척 위장하지 말고 꺼내놔라. 광야에서 다 꺼내놓잖아요. 하나님이니까 광야에서 꺼내놓게.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죄가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으로 하나님 되돌려버리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과정이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나니 거기서 다루자는 거예요. 꺼내놓고 다루자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안 다뤄. 광야에 나와서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명들을 지키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확인해보자고도 있고 내가 나를 확인해야 돼.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미 알고 있으니까 꺼내놓으라는 거고, 알고 보니까 이게 뭐 거룩한 게 아니라 이렇게 지저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를 겸손하게 하시고 너를 배고프게도 하셨으며 너도 모르고 내 조상도 모르는 만나를 먹여. 야, 보니까 이거 하늘에서 주는 만나를 먹어야만이 거룩해지는구나 라고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는 거. 그래서 만나를 항상 거두게 만드셔서, 그래서 만나로 너를 먹이시며 이는 사람이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는데 우리 평생을 걸리더라. 우리가 살아보면 사람이 빵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도 세상에 살 때는 빵으로 산다고 이해하고 살았어요. 근데 막상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배워서 이제는 하나님의 어떤 감동을 주시고 요구를 하실 때 거부하기 무섭지요? 여기서는 아멘을 하셔야지. 지금 생각할 게는 아니잖아, 여기는. 그랬다 크고 다친 적이 많지요? 그걸 하나님이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가 옳지 않고 내가 옳다. 하나님 내가 옳다는 걸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알게 하려. 우리가 인지를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가나안 땅에 안 집어넣고 40년 동안 우리 속에 있는 걸 꺼내게 했다. 그게 변론이라는 거예요. 변론. 그래서 무엇을 알게 하려고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하려고 40년 생활을 하게 했어요. 인간의 죄성과 그 죄성에 한없고 끝없는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광야에서 보이기 위한 것이, 그 변론의 자리가 광야다 이 말이에요. 생각해보면 그래요. 진짜 우리는 그런 생각이 자주 들어요. 하나님 이 정도면 좀 포기할 때 안 됐습니까?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더라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만큼 손을 안 놓고 있었는지는 욥기에서 그랬죠. 하나님의 폭풍우 가운데 서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셨다고. 사실 욥도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지만 하나님도 조마조마했던 거예요. 왜 그렇게 조마조마했느냐? 강제 주입 안 하려고. 강제로 여러분들이 만들어진 건 전부 다 파괴되는 것을 경험할 겁니다.
알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반응한 것들, 그건 다 꽝이에요. 설교를 그렇게 하고 나면 성도들을 다 버려놓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그냥 답만 주면, 답을 줬는데 말을 안 들으면 뒤에서 막 밀어붙이면 다 바리새인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건 복음이 하고자 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인간의 죄성과 한없는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광야에서 보이는 것이 변론이고 광야입니다. 신앙인의 어려운 점은 하나님이 내 편인가, 내 실패와 연약함에도 내 편을 들어줄 것인가가 어려운 점이고,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닌 것 같을 때도 어렵지요. 신약을 사는 성도들이 이제 성경을 통해 확인하는 은혜가,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갈 때도 세상에 필요한 것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이해가 가요? 세상에 있는 권력, 재산, 재물을 모으는 것이 그게 우리의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만나, 세상이 알고 있는 행복은 이쪽으로 가면은 행복을 얻을 거라고 쫓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누가 다 해봤죠? 솔로몬이 다 해봤잖아요. 솔로몬이 다 해보고 전도서를 기록을 하면서 너 돈 한번 쫓아가봐라, 끝에 가서는 헛되다, 알면서도 나도 한번 해볼게요, 꼭 그러는 친구들이 있어요. 뭘 해볼 게 뭐가 있어요? 아니라고 성경이 답을 주고 그러면은 끝에 가봐야 이거 아니구나 하고, 권력 다 아니더라, 그래서 내가 많은 여자들을 거느려서 거기서 행복을, 그래서 다 해봤다는 거예요. 5번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살아보면 그래요. 우리 저기 비터 아저씨 앉아 계시지만 저 연세가 되면 다 아는 겁니다. 다 우리가 안개를 쫓아왔구나, 뭔가 바람을 잡으려고 뭔가 확 지나가는 줄 알았는데 아무리 움켜쥐어도 지키지 않는구나.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게, 그것은 인생. 우리 옛날에 어떤 유행가에 그런 말도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다 빈손이라는 거. 그래서 알지 못했던 어떤 만나를 하나님 먹여주시려고 하니 하나님이 이렇게 코스를 정해놓은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코스를 왜 그렇게 정해놨느냐? 알지 못했던 만나. 알았더라면 사람들 그거 붙잡으러 갔겠죠. 근데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을 만나려면 그분이 인도하는 자리에 가야 그걸 만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은 우리가 설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설계한 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호주 와서 이 고생하냐? 또 하필이면 또 이렇게 이 교회 만나서 이런 목사 만나서 이런 소리를 듣냐? 다 하나님 안에 있어서 그런 겁니다. 광야에서 하나님 주신 양식 밖에 먹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논과 밭이나 집이 없이 걸어 다녔어요.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고달픈 인생을 걷게 하신 이유는 결국 하나님 주신 것을 먹을 때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지에 들어갈 때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심을 믿게 되고 나를 시험할 조건이 없어집니다. 바로 이 지점이 신앙이 정상에 선 거거든요. 하나님이 공급해 준다는 걸 믿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길 수 있어요. 저는 마지막 때 피난처는 하나님의 공급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피난처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 여러분, 이거요 필수 코스예요. 시간이 자꾸 이렇게 설교가 길어져 갖고 뭘 얘기하려고 그래도 지나가고 그러는데, 이거는 조금 이 부분을 하나님의 공급해 주심을 믿는다는 것이 뭐냐면, 전 정말 이 말이 뼈저리게 느껴져요. 목회를 시작하기 위해서 신학교를 다니는데, 신학교 다닐 때 그 참 훈련 모질돼요. 학교를 가라고 티코는 하나 사주셨어요. 그게 새 차 처음 가져보다 너무 좋았었습니다. 티코를 한 대 가졌는데, 티코가 있으면 뭐예요? 기름이 없어서 학교 못 가는데
제가 학교 교수가 되어서 신학생들이 어느 날 출석을 잘하다가 못 왔어요. 그래서 왜 못 왔냐니까 토큰이 없어서 못 왔대. 내가 이해가 가요. 하나님이요, 토큰이 없어질 때까지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거 하나님이 헌금하라는 거야. 이게 말이 돼요? 참 어느 때는 야속하더라고요. 이게 전부인데 꼭 그 사르밧 가부처럼 이거 먹고 오면 이제 없어. 근데 그걸 달라는 거야. 야, 이것까지 드려야 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드렸어요. 이후에 하나님이 뭘 가르쳐 주느냐면 계속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걸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경험을 하고 나니까, 여러분 선교지에 왜 사람들이 못 가는지 아십니까? 거기에서 고립될까 봐 못 가는 거거든요. 선교비 끊어져 봐요. 가족들 어떻게 할 거예요? 외국에 가서 어떻게 살 거예요? 그래서 못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고 하나님 계속 공급해 주는 걸 경험하고 나니까 사이판도 가고 중국도 가고 호주도 왔어요. 그거요, 하나님이 공급해 준다는 걸 믿지 못하면요 절대 다닐 수가 없는 겁니다. 한 나라 움직이기도 어려운데 국제이사 3번 했어요. 저는 그거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걸 믿지 못하면 뭣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먼저 꼭 이거요, 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심을 믿게 되고, 이제는 나를 시험할 조건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시험하더라도, 내가 넘어지더라도 내가 배운 거 뭡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것만 배우는 거거든요. 자신감 있게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 하고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이 뻔뻔한 놈아, 그래도 제 자식 아닙니까? 하고 가는 거지 뭐 어쩔 거예요. 그죠? 히브리서에서 그러잖아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우리는 과거에 아담 안에 있었던 자들이어서 아담 안에 있을 때처럼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통해 보여준 하나님의 증거는 내가 하나님의 편을 드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편 드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대조를 분명히 해야 하는데, 로마서 5장 15절에 보니까 그 은혜는 그 범죄와 다르다, 즉 같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가 선택한 대가가 아니기에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범법한 행위는 대가를 받지만 은혜란 받을 사람의 가치가 아니라 주는 사람 쪽에서 근거가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주는 사람 쪽에서 근거가 있다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날 사랑하는 이의 사랑과 능력이 그 사랑을 모두 받는 자들의 혜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사랑이 큰 만큼 우리는 그런 걸 다 받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이제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될까만 남아있는데, 그게 얼만큼 크기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은 그 크기를 손이라고 그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을 만한 손만큼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만큼 받는데, 그 손을 우리가 넓혀 놓으면 하나님이 넓힌 만큼 담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담으려고 하니까 새 부대를 만들어야 돼. 그리고 그걸 깨끗하게 치워야 돼. 내가 있는 것에서 하나님이 담아줘봐야 얼마 못 담지만, 하나님이 깨끗하게 씻어서 담아놓으면 하나님이 주고 싶은 만큼 담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릇을 그렇게 넓혀가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일상을 살면서 하나님과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많은 체험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점점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아담의 실패와 죄는 그 크기만큼 되지 않지만 은혜는 하나님의 크기여서 비교가 안 됩니다. 얻은 구원이 아담의 범죄의 구원과 차이가 나는 것은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군림했다면, 더욱더 은혜의 풍성함과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 사람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생명 안에서 군림하는 것이니라. 사망은 시체로 이미 끝났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생명은 시작도 열매도 모두 생명이어서 죄도 생명으로, 참 놀랍죠. 모든 것이 생명이어서 성숙해가고 움직이죠. 생명이니까 움직이죠. 성숙해가죠. 그래서 더욱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요와 넘침. 그러니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즉시 가서 장사를, 왜? 어떻게 해도 남으니까, 뻔하니까. 생명의 소유만 하지 말고 자라게 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가라. 생명이니까 자꾸 뭔가가 더 풍성하게 새롭게 돼요. 생명의 씨는 처음에는 씨앗에 불과하지만 씨앗은 더 풍요롭게 할 자원이기 때문에 썩어야 되는 거예요. 죄는 들어가서 썩어야 돼. 그러면 썩은 자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망은 썩는 걸로 끝나지만 예수님은 사망을 가지고 생명을 만들어내니까 썩고 나면 그 형체는 사라졌으나 뭔가 다른 생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부활장에 가보면 이런 성경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씨의 형체와 그 다음에 열매의 형체는 다르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복숭아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복숭아가 어떤 건지 아니까, 형체를 아니까 이게 복숭아 씨앗이라고 알고 심고 나중에 이런 열매가 맺겠지라고 알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복숭아 열매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 씨앗을 심어 놓으면 이런 복숭아가 날 거라고 여러분 알 수 있겠어요? 그리고 한 개를 심었는데 나무가 돼서 엄청나게 많이 열게, 30배, 60배, 100배가 열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누가 알겠냐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 앞에 내버리고 쏟아버리고 심잖아요. 여러분들의 뭔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을 창조한 창조의 그 존귀함을 그때 맛보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 보고 그러죠. 네가 뭘 하냐? 네 같은 놈이 뭘 하겠냐? 이렇게 우리를 짓눌러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위대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씨앗은 더 부유하게 자원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생명이라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과 6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는 복되시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우리로 서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이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될 때 우리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자리에 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한 그 창조의 위대함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위대해졌습니까? 저번에도 한번 그런 설교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여러분의 그 꼬여버린 잘못된 사회 시각이 오늘 여러분들이 뭘 만들어냈을 것 같아요? 이 단어를 보면 영광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영광, 영광, 영광. 그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광이 등장해서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고 기쁜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 영광의 찬양의 이유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고 기쁜지 알아서 우리가 그 영광을 찬양하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자가 마땅히 알고 누려야 할 위치입니다. 생명은 죽느냐 사느냐가 아니라, 아시겠어요? 얼마나 번성시키는가에 들어와 있어요. 생명은 죽지 않아요. 무조건 살아요. 그것이 얼마나 번성하느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반응하느냐에 따라 다를 뿐인 것입니다. 생명이 자라려면 여름을 보내야 돼. 여러분, 봄, 여름, 가을, 봄, 가을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겨울이 좋아요, 여름이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겨울, 어떤 사람은 여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둘 다 고통스러운 시간들입니다. 겨울은 땅이 얼어요. 그 안에 있는 해충이 죽어야 봄에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듭니다. 여름은 봄에 씌운 씨앗이 터지고 자라서 자라나는 계절인데 자라려면 강한 햇볕을 봐야 돼요. 여러분, 여름에 얼마나 뜨거워요. 그늘에가 더 뜨거운데 그 열매와 곡식들은 그 뜨거운 태양빛을 다 봐야 돼요. 우리가 자라려면 여름이라는 이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비와 빛이 가장 풍성한 시간입니다. 세상이 흑암에 덮여 있어도 생명의 힘이 더 풍성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자라듯이 하나님 앞에 그런 시간들을 누구나 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흑암 같고 여름 같은 시간에도 신자에게 요구되는 요구는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너희 속사람 안에서 능력으로 너희를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거듭난 사람을 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시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며 아멘. 우리도 강하게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딱 장착해서 너희가 사랑 안에 터를 내리고 어디에가 기초를 어디 율법에다 세우지 말고 사랑에 내리고 터를 닦아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사랑의 너비와 그 다음에 뿌리의 깊이와 높이가 얼마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며 또 지식을 초월한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저 멀리까지 가요. 우리를 굉장히 깊이 사랑 안에서만이 넓어지고 사랑 안에서만 깊어지고 사랑 안에서만 높아진대요. 가득 차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충만한 자리의 가능성을 이야기해 줍니다. 하늘의 땅의 모든 족속으로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각각 가치와 구별을 가지고 완성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자랄 수 있는 한계까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의 위치입니다. 어디까지 자랄 수 있다? 그리스도 예수와의 장성한 분량에 있다. 그러니까 무한하게 자라난다는 것이죠. 이제 영생을 확보한 우리가 가진 가능성과 누릴 풍요함이 무엇인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거룩할 수 있고 빛으로 살 수 있고 충만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생명을 낳고 더 풍성해집니다. 생명이 자라고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고 하는 시간에 7, 80년이라는 인생은 고달프지만 고달프지 않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확보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나이가 들고 늙어가고 정말 주님 만날 날이 가까이 오면은 두렵고 죽음이 앞에 있으면 두렵고 허망하지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사람은 늘 새롭고 소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만큼 살아서 좋지 않아요? 20대로 다시 돌려드릴까요? 이만큼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온 거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이 귀한 복음이 우리에게는 생명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율법이 정죄하더라도 그것 또한 정죄가 생명을 만드는 원동력이 됨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망으로 끝나지 않고 생명을 주셨기에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자라고 더
더 자라서 꽃을 피고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목적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힘찬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귀한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